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다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수치 실패, 가난 등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은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람들의 인생을 속박이라는 감옥 안에 이렇게 가둬놓게 되죠. 두려움의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해야 될 일이고 또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두려움이라는 존재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예컨대 돈이 충분히 있는데, 돈이 풍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꼭 해야 될 일, 또 할 수 있는 일을 못하는 것이고요. 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런데도 혹시 내가 이거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바로 두려움에 의한 속박, 두려움의 감옥,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보면요, 두려움은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다 항상 미래에 벌어지는 일인데, 또 미래에 반드시 벌어질 거라고 또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한번 예를 든다면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암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또 그리고 장차 또 내가 암에 걸릴 것으로 또 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암 두려워하죠. 또 치매 뭐 어떻습니까? 뭐 치매 지금 내게 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장차 또 치매가 꼭 반드시 올 것이라고 또 결정된 것도 아닌데 사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두려워하죠. 네, 이게 바로 두려움의 감옥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니까 실상 두려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서 이렇게 거기에 맥을 못 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아니고 또 미래도 아니고 또 두려움이란 그런 거기 때문에 실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질 일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네. 그 어떤 자료를 보니까 수치는 좀 다르지만 조사된 자료가 다 비슷비슷해요. 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두려움들이요. 그런 두려움들이요. 40% 정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또 30%는 이미 일어나서 내가 다 정리한 일들이고요. 70%죠. 또 나머지 22%는요. 서로 그런 것들이 내게 온다고 해도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22%도 하면 이제 92%, 나머지 8% 남잖아요. 네. 이 8%는요. 중에 4%는 그 우리 힘으로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남은 4%,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일이 내 삶에 닥치는 거랍니다. 근데 내가 삶에 닥친다고 해도요, 그걸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건 다른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과는 또 다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실체가 없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굳이 이런 자료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요, 살면서 두려워하던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 내 삶에 벌어진 일은 글쎄요,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뭐 거의 그냥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없이 지나가거나 또 잘 감당하고 지나가는 것, 뭐 우리가 그거 우리 살면서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네. 뭐 좋은 추억은 아니지만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제가 군에 갔을 때 공교롭게도 반드시 낙하산 훈련을 마쳐야 될 부대에 배치가 됐어요. 근데 저 그 낙하 훈련에 낙오됐습니다. 불합격했죠. 제가 불합격, 낙오한 것은요, 그 점프대 위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야 될 텐데, 뛰어내리면 반드시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두려워서 뛰어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 제 기억에 우리 그 같이 훈련에 참여한 그룹이 한 60여 명 된 걸로 기억하는데, 모두들 다 점프를 했고 또 한 사람도 또 뛰어내리다 죽지 않았어요. 네, 뭐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고 또 장차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또 그런 거의 또 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일 때문에 반드시 지금 해야 되고 또 지금 할 수 있고 그런 일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혔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런 의미이죠. 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에 참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해결하려면 먼저 이 두려움이 본질이 뭐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거 한번 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창세기로 돌아가야죠. 네, 인류의 최초의 사건. 성경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고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그래서 피신한 그 아담 부르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 3장 9절에서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0절 아담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아담의 두려움, 인류 최초의 두려움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그 두려움과 그 두려움으로 인한 감옥에 갇혀 있다면 그 감옥을 벗어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그것뿐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그 말씀이죠. 네. 바로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예요. 네.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가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자, 진리를 아는 자들이 내 음성을 듣는다. 내가 바로 진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내가 길이요, 또 진리요, 생명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진리다 그랬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진리시고요. 또 그분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10절에는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네, 그분의 말씀이 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사람마다 그를 이렇게 속박의 감옥에 집어넣는 두려움의 모양이 달라요. 네. 어떤 사람은요, 뭐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뭐 부부 문제,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양의 두려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해결하는 방법이, 치료해주는 방법이 다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두려움의 종류가 사람마다 다른 건 틀림이 없지만, 크기와 강도가 다른 것 역시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그것은요,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뿐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진리란 어느 한 가지가 아닌 그 많은 두려움을, 사람마다 가진 각가지 두려움을 한 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키와 같은 거죠. 네. 그죠? 어떤 문제이든 발로 그 진리라는 마스터 키에 넣으면 다 해결이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리스도 예수 강조하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마스터 키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한데도 세상 많은 철학자들은요, 진리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또 진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네. 제가 세상 철학은 진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나 보려고요. 봤더니요. 진리를 설명하는 그 설명을 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 설명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면요. 누가 그걸 이해를 하고 누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겠어요? 네.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누구나 다, 진리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어야 우리의 감옥 안에 있는 우리의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않겠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리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것, 성도된 우리들마저도 그거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네.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가치 있다고 배우고 믿고 살아온 거기에 따라 우리가 굳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가 어느 곳에서 태어나서 어떤 가정에 태어나서 어떤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어떻게 살아온 그 과정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가치를 형성하게 되거든요. 문화, 전통, 습관, 관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내 인생을 만들어버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서 그 문화권에서 제대로 그 문화를 적응하여 살지 못하면 그것은 때로는 배신자도 되기도 하고요. 악한 자가 되기도 해요. 문화, 습관 다 마찬가지죠. 또 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하나의 문화라든가 또 전통이라든가 또 습관이라든가 어떤 그 공동체의 어떤 룰이라든가 관계의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정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사실은 나를 감싸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요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네, 내가 이제껏 굳게 믿고 있던 것,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은 죽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매일 죽으라고요. 네. 매일 죽으라고 그러고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한 참 자유함은요. 포기로부터 시작되고 포기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포기하도록 만들기도 하죠. 네. 참 하나님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과정은 참 고통스러운기도 해요, 때로는. 네. 또 그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한 말씀, 이런 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네요. 네? 양복 입고 좋은 말을 할 때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그런데요, 우리를 포기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첫째, 스스로의 강한 결단으로 포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포기한다. 한 등산가가요, 유명한 등산가가, 세계적인 등산가죠. 산을 내려오다가 이 바위에 손이 꼈답니다. 근데 그게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렇게 3일 동안을 매달려 지난 거예요. 빠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제 하루만 더 지나가면, 이젠 죽습니다. 벌써 머리가 가물가물해지고 몸에 기운이 빠집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손을 자기가 스스로 자르는 거죠. 네.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살려고 이 탐험가가 잘랐대요. 네. 그리고 그 자기 손을 스스로 자르고 살았다. 제가 언젠가 이 간증하는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스스로의 강한 결단으로 포기하는 방법. 이거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죠. 네. 네. 그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하나님이요, 우리가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다 아는 예화 하나 드릴게요. 작은 새를 새장 안에 넣었어요. 그곳에서 이렇게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리병 안을 벗어나면, 저 높은 하늘이 있고,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면 저 공간으로 날아야 되겠다고 올라가려고 했더니, 이미 너무 커져 있는 거예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져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가능하죠. 못 나가는 거죠. 네. 주님이 그 병을 깨워주셨어요. 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이 내 스스로는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유리병을 깨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제 우리 나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안에 사는 것이 아주 너무 익숙하고
때론 편하기도 하고 또 체념되기도 하고 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가 말하는 두려움의 감옥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진리로 살아야 됩니다. 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고 또 내가 죽고 또 내 안에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이 영이 내 안에 살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의 삶,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네. 그런데요, 참 우리들은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를 두려움의 감옥에서 깨워주는 것을 소파해야 될 교회 안에서도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너무 집중을 한다고 말이에요. 사소한 문제로 너무 관계없는 일에 너무 힘을 낭비한다고 말이죠. 설교할 때 가운을 입어야 되는가 양복 입어야 되는가 요즘은 그거 가지고도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했었어요. 뭐 설교 가운을 입으면 어떻고 양복을 깨끗하게 입으면 어떻습니까? 네. 때로는 병에 따라서는 뭐 티셔츠를 입으면 뭐 어떻습니까? 네. 예배 찬송은 우리가 정한 찬송가로만 불러야 되는가? 복음성도 불러야 되는가? 뭐 어떻게 되는가? 뭐 이거 가지고도 뭐 한참 다투고요. 뭐 대단했었어요. 뭐 악기는 피아노만 써야 되느냐? 뭐 전자 악기도 되느냐? 기타는 안 되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다퉜어요. 네. 오래전에 제가 노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노회를 열리고 있는데요. 참석한 노회인들이 법입니다 하고 나서더니만은, 우리가 교회 안에 십자가, 저거 떼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쪽에 많은 사람들이, 왜 떼느냐? 그건 상징일 뿐이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건 우상과 같은 것이라고 그러고, 노회에 참석하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다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나절을 그거 가지고 막 허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이틀 정도 하는 노회에 하루를 그냥 거의 그 십자가만 가지고 싸워요. 결국은 어떻게 결정하나 보니까 말이죠. 일단 노예 기간 중엔 떼어두고 노예가 끝나는 날 다시 갖다 붙이는 걸로 결정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거 제가 눈으로 본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으로 두려움의 감옥에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달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네. 우리 삶을 속박하는 두려움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뿐인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기를 통하여 순종을 배우고 그로 인해 두려움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